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구석구석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한 주 동안의 내 삶에 있어서 작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팽팽팽 돌아갑니다. 근데 그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엔진과 기어와 축과 바퀴와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엔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한 그 엔진의 힘이 바퀴까지 전달되어져서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엔진이 좋고 어딥니까? 어느 엔진이 제일 좋습니까? 벤츠 엔진이 좋습니까? BMW 엔진이 좋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엔진이 장착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어와 축과 바퀴에까지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차는 그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공회전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공회전만 합니까? 아니면 바퀴와 축에 잘 전달되어져서 쌩쌩 잘 달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라는 위험이 닥쳤을 때 그 기근을 뚫고 나갈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인데 좀 레벨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이 있고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고 크고 하고 또 두려워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풍랑, 기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까?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은 요만한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믿음은 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은 먼저는 작동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과연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이 작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큰 믿음, 담대한 믿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는 감탄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애굽에 내려가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애굽에 내려갈 때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기근,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 가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이 아내. 애굽이라는 나라는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그냥 빼앗아 버립니다. 법이 없습니다. 보호해 줄 장치가 없습니다. 약하면 빼앗겨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을 빼앗기 위해 심지어는 남편을 살해해 가면서까지
그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알고 있고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들,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생겼죠.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길 떠날 때 75세니까 10살 아래니까 65세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65세면 할머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히 아름다웠다.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아내 그 사례를 빼앗을 정도로 그런 여인으로서 외모, 성적인 매력이 있었다.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죠. 그것을 고려해 보면 65세일지라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난 일입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싸잡아내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한번 골라내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골라서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그런 것들은 다 모아서 믿음으로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일, 그리고 과거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거 내가 지고 있다고, 내가 고민한다고, 싸잡아 메고 있다고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고 아직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걱정거리들은요, 믿음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은요,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 그 일을 챙기면 안 되는데 그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철떡같이 믿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릴 거라고 얼마나 철떡같이 믿고 교회 안 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 일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내게 속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또 다른 근심, 걱정거리 앞에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인간적인 해결책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어놓은 해결책은 뭡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들은 애굽에 가거든 나의 누이라 하라. 내 아내라 하지 마라. 아내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아내인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죽고 당신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안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의 보존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명이 그대로 말미암아 이 그대는 누굽니까? 아내, 연약한 인간, 연약한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겠고 내 목숨 당신 내 연약한 아내를 통해서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생명, 아브라함의 목숨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죠. 아브라함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위기가 딱 닥치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새카맣고 새하얗게 졌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인간적인 방법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따로 국밥입니다. 믿음 따로, 자신의 삶 따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누굽니까? 연약한 아내 사라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나를 지키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러면요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연약한 인간 사라가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들지요? 그럼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막 신상 앞에 가서 절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삭도 없습니다. 야곱도 없습니다. 12지파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은 다윗도 없습니다. 치명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다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내 삶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시고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이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했더니 이제 낯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눈여겨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눈에 톡 띕니다.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갈색이고 까무잡잡하죠. 그런데 사례는 이 피부색이 뽀얗습니다. 외모도 출중한데 피부색도 뽀얗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브라함 뭐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내 아내를 누군가에게 빼앗긴다. 이건 정상적인 남자라면요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비겁하지요. 그 야곱의 DNA가 바로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를 내어놓습니까? 아내를 그냥 주워버립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라면은 그냥 같이 싸우다가 같이 죽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오히려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후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안전 보장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또 바로 왕의 후대를 받는 겁니다. 어떤 후대를 받았습니까? 많은 물질을 받습니다. 일종의 그 예물이 되겠지요. 양과 아내를 데려간 대신에 양, 소, 노비, 암수, 나귀를 풍성하게 줬습니다. 만약에 16절에서 내용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16절에서 얘기가 끝났다면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소개도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펼쳐 가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괜찮네, 목숨 부지되고 바로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16절하고 17절 사이에 그 중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과연 아내를 빼앗긴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주세요,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후손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를 빼앗겨버린 이 상태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찾았을까요? 아니면 목숨 보장받고 또 바로 왕이 막 예물도 갖다 주고 지금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를 시도를 하는 순간 죽임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짜고짜 누구에게 갑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사실상 보면 억울합니다.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뭐 자신의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인 줄 알고 그냥 아내로 예쁘고 하니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짜고짜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여러분 무슨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사고치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믿음 없는 그 사고친 것을 수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재앙의 정도는 재앙의 그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앙인 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첩으로 드리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첩으로 데려온 아리따운 그 사라와 하룻밤도 지내지 못할 정도의 정신없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그런 극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사라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18절 19절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고 사라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는 그 재앙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라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 애굽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손대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 보내줍니다. 이렇게 사건은 끝이 나죠.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믿음이 그 위기에서 작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당장에는 해결되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엎질러진 물, 이미 쪽박 다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친히 지켜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질 수 있었고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얼마나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겠죠. 언제 또 우리는 위기 순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다급해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불현듯 갑자기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에 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바로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다만 은혜를 입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순간에,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원래 약속의 땅, 원래 자신이 있어야 될 땅으로 모든 소유를 아내를 데리고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되돌아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사라는 내 아내입니다. 예쁘지요?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과연 죽임을 당하고 빼앗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엎질러진 물도 다시 되담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쪽박이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 작동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구해 주실 줄 진짜 믿는 겁니다. 엎질러지고 다 깨어진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삶에 제대로 작동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져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실수한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찾아가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거, 어찌하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집어 던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엔진이 잘 전달되어져서 삶의 역정적으로 전달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